우리 시온 찬양대가 힘을 낼 듯 하는데 계속해서 좀 이렇게 집중력이 좀 약해서 어려움이 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 더 열심히 잘하도록 오늘 박수를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최근에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어느 방송국에서 Sing Again 3, 제가 사실 그 프로그램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최종 우승을 한 홍이삭이라는 형제, 88년생인가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삭이의 부모님이 우간다 선교사입니다. 한 1년 반쯤 전에 우리 장로님 몇 분하고 우리가 우간다 방문했을 때 그 부모님이 사역하고 있는 우간다의 그 꾸미 대학이라고 있어요. 한국의 구미가 아니고 꾸미예요. 외곽에 있어요. 근데 저희가 그곳에 방문했습니다. 그곳에 방문했을 때 그 부모님이 그 학교 이제 총장님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부가 우리에게 굉장히 환대를 하고 우리에게 잘 안내하고 이렇게 돌아보고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너무 반갑더라고. 그래서 우간다 선교사의 자녀라니까 반갑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주에 일어난 사람, 선교사님의 자녀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아마도 무명 가수 세월 보내다가 이번에 뜬 거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얼마나 부모님도 그렇고 모두가 마음고생을 했겠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는 우리 행복의 동산 성포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도 교회 오신 것, 또 이 자리에 참여하신 것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홍이삭이처럼 뜨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차영권 집사님 몸이 좀 불편해요. 오랫동안 좀 불편했고, 또 병원에서 무슨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병원에서 자기들 서울 삼성병원에서도 못한다 그래서 왔는데, 이분이 담대함이 있더라고요. 나는 죽는 게 두렵지 않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시간 내가 잘 보내다가 가면 된다. 저는 그 믿음이, 그 마음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래서 굉장히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제가 전화를 드려서 좀 뵙고 싶다. 근데 우리 집사님 사는 그 동네에 된장찌개를 맛있게 하는 집이 있어요. 가격도 싸고. 그래서 거기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근데 나갔더니 우리 집사님 댁에 찾아와가지고 그 복지사가 이렇게 도와주고 이런 분이 있잖아요. 근데 마침 그분도 같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분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코로나 오기 전에는 집 가까이 있는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을 잘 했어요. 코로나가 터지니까 안 믿는 남편이 그때 뉴스를 보고 뭘 이렇게 보고 하면서 교회가 코로나 퍼뜨리는 단체고, 교회가 이런 가운데서 예배 드린다고 나쁘다 그러고 잘못하고 있다 그러고 교회는 나쁜 곳이다 그러고 하면서 교회를 못 나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이분이 교회 나가지 않았는데, 코로나가 끝나도 지금도 신앙생활은 방학 중에 있는데, 이 방학이 금방 끝날 것 같지가 않아.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교회 나오기는 나와도 영적으로는 방학이야. 예배에 참석하기는 참석하고 있어도 이곳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 이곳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곳에 주신 하나님의 능력, 이런 걸 누리지 못하고 방학하는 거랑 마찬가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분들을 보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데,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 축복의 통로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아직도 방학 중에 있는 이 대한민국의 많은 성도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실제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교회가 큰 타격을 입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냥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어디냐 그러면 선교지예요. 왜? 교회가 어려우니까 선교비도 못 보내고 형편이 안 되니까 선교사는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고 이런 좀 악순환이 진행되고 있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내리막길로 걸어가고 있을 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성령님은 탄식하면서 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마귀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놓치지 않아요. 교회가 평안해야 되는 것은 마귀의 놀이터가 되어서는 안 되고 마귀의 밥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위기 시대요. 사탄은 교회를 자기 놀이터로 삼아서 마구 휘젓고 다니고 그래서 교회마다 신음하고 탄식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타까운 시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미래를 다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이제는 끝났다. 내리막길 계속해서 내려간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올 때 적당히 피해가려고 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주일마다 집회를 하고 예배드리는 이런 종교가 한 크게 세 가지 있죠. 우리 기독교, 그 다음에 천주교, 불교 이렇게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와서 모이지 못하게 할 때에 불교, 천주교는 잘 따랐습니다. 안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막 칭찬했습니다. 기독교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교회도 어떤 경우에라도 때로는 10명, 때로는 20명, 때로는 30명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못 드리면 차 안에서 교회 구석구석에서 끝까지 우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겠을까요? 세상의 칭찬을 받았던 그 종교들은 폭망했어요. 그러면 기독교는 그래도 뭐 어렵지만 폭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그래도 교회가 진짜야. 왜? 다른 데 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교회는 끝까지 예배 드리고 이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만 돌아봐도 오히려 우리는 코로나19가 오고 난 이후에 저도 그렇고 우리 당회나 우리 모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려울 때에 진짜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개척교회, 약한 교회 목사님들 교회를 돕고 격려하고 위로한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선교도 코로나 오기 이전보다 우리가 코로나 왔을 때 훨씬 더 우리 교회는 더 적극적으로, 더 공격적으로 아프리카에 우물도 많이 파고 해마다 교회도 건축하고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지금 여전히 어렵지만 그래도 지난 연말 우리가 그 보고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 교회 재정은 그래도 105% 정도 예산을 초과했더라고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이 어려울 때 모두가 힘들 때에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선교하는 일에 더 집중하고 어려운 분들 돕는 일에 힘썼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쩌면 지금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코로나 와서 2022년 그리고 끝나고 23년을 맞이하면서 코로나가 거의 끝나고 모든 것이 회복될 줄 알았어요. 교회도 이제 딱 회복될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냐 그러면 야, 지금이야말로 깨어 있어서 준비할 때구나.
왜냐하면 코로나 끝나고 방학도 끝나고 뭐도 끝나고 괜찮을 줄 알았는데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더 내리막길로 가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걸 우리가 잘 극복하지 못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재림의 날에는 7년 대환란이 오고 큰 어려움도 오고 막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지금 이겨야 된다. 지금 극복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지금이야말로 앞으로 올 이 심한 영적 흉년의 때, 그리고 더 밀려오는 경제적 흉년,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하고 미래를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기도를 쌓아두고 은혜를 쌓아두고 봉사를 쌓아두고 쌓아둬야 될 때다. 시편 31편에 보니까 쌓아두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더 기도를 쌓아야 됩니다. 은혜를 베풀고 덕을 쌓아야 할 때라는 겁니다. 쌓는 것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누수가 없는지. 어떤 분은 보면 수입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업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모르게 늘 어려운 거야. 왜? 빠져나가는 데가 어딘지 몰라서 그래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쌓아놓는 것과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누수. 내가 받은 은혜가 어디로 새어나가는지,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지금은 우리가 은혜를 쌓아두고 이 영적 누수를 막아서 내가 은혜가 빼앗기지 않도록,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야 되고 누수를 막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줄줄줄줄 새나가면 교회는 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막 이게 늘 불편한 거예요.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이런 걸 잘 준비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영적인 것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생활의 중심이요, 매일매일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그들의 삶을 잘 이끌어 나갈 때에는 그들은 늘 형통했고 하나님의 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은혜를 받지 못할 때, 성전을 소홀히 하고 멀리 할 때 그들은 고통과 어려움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이들의 마음을 오늘 성경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경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이랬습니다. 왜 이처럼 이렇게 성전을 사모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 내 마음이 여기에 있다, 내 눈이 항상 여기에 있다, 내 귀가 여기에 늘 기울이고 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지만 특별히 이 예배하는 장소에 계시면서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이 성전을 주의 장막, 다시 말하면 텐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광야길을 걸어올 때에 광야에 건물을, 성전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텐트 쳐놓고 그곳에서 예배 드렸어요. 텐트 쳐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 텐트 쳐놓은 것, 요즘처럼 좋은 텐트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것을 그렇게 사모한다는 거예요. 비록 장막 자체는 초라하고 소박했지만 장수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그립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낳은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 중에 우리 조영규 목사님, 이분이 처음에 저 불광동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때 개척을 할 때 천막을 치놓고 교회를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전 세계 제일 큰 교회, 전 세계 교인이 제일 많은 교회가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초창기 교인들은 우리 불광동에서 그 텐트 쳐놓고 있던데 그걸 그리워해요. 왜 그럴까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고, 그곳에서 기도하다가 치유도 일어나고 능력도 일어나고 역사도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리운 거예요.
주님이 계신 곳이 잔치집이고 주님이 계신 곳이 은혜의 장소고, 그게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분들, 주님이 계시는 주의 장막을 사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성경은 여호와의 궁정이라서 장막 궁정 그랬습니다. 비록 초라하게 보이는 이 텐트 속이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왕이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이곳이 궁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천막 속이든 궁궐이든 주님이 왕 되시고 그분이 통치하는 그곳이야말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궁정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 그때는 법궤 중심, 오늘은 말씀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이어야 돼요. 중심을 잃어버리면 엉뚱한 것에, 아무것도 아닌 것에, 사소한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깁니다. 왜? 마귀가 우리를 벼락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이 성전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엉뚱한 것에, 사소한 것에 영적 누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도 여러분도 영이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너무너무 재미있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는지 병이 나서 몸이 쇠약해졌다. 다시 말하면 상사병이 났다. 여러분, 오늘날도 병 중에 제일 고치기 어려운 병이 상사병이에요. 약이 못 고쳐줍니다. 의사가 못 고쳐줍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이를 보거나 만나거나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마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봐서 이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하여 상사병이 났다, 몸이 쇠약해졌다, 이것은 이런 것이겠죠. 내가 성전에 왔지만, 내가 교회에 왔지만 내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주님의 눈빛과 마주쳐야 되고, 주님이 나를 토닥거려주고 그분으로부터 힘도 얻고 능력도 받고 역사도 나타나고 기적도 나타나야 되는데,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되었는지 교회에 왔는데 느껴지지가 않아.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막 주님의 나를 어루만져 주신 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때에 아마도 오늘 이 시인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왔는데, 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수 없는데, 내 주님 나 좀 만져주세요. 내게 은혜 좀 주세요. 나 주님의 눈빛과 마주치고 싶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주님을 보고 싶은데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아마도 그런 신음이었을 거예요. 저는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시편의 말씀을 쭉 읽고 있는데, 특별히 시편 46편 말씀을 읽으면서 이 40편대에 와가지고 너무 감격스러워요. 오늘 이 시인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전에서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 와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의 장막에 날아다니는 참새, 제비들은 제 집을 얻고 날아다니는데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아버지 집에 왔는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 나는 아버지 집에 왔는데 왜 이렇게 은혜를 모르고 살아갈까? 그래서 너희들은 미물이지만 여기다 집을 짓고 살아가는 너희가 너무 부럽다는 거잖아요. 좀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시편 46편에 보니까 이런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이 시편 46편에 이 시를 짓게 된 그 동기가 뭐냐 그러면,
히스기야 시대에 그때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이 아수르가 그 당시에 큰 강대국이고 모든 나라 다 휩쓸었어요. 아마도 예루살렘 오기까지 다 휩쓸고 들어왔어요. 예루살렘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아무리 강대해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부르짖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팍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수르 사네립 왕의 신하들이 그거를 보니까 기가 찬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저 히스기야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뭐 당신들이 여호와인지 뭐 누군지를 섬긴다고 그러는데 지금 한번 보라고. 지금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고. 아수르 우리 사네립 왕이지 않느냐. 사네립하고 싸워가지고 이긴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 다 초토화됐다. 그러니까 괜히 히스기야에게 속아가지고 여호와 찾고 하나님 찾다가 니들 다 죽는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항복하고 나오면 우리가 목숨을 살려줄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 쓰러져도 다 무너져도 히스기야가 믿음을 굳게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합니다. 이 사네립 그 장군들이 보내 빨리 항복하라는 문서, 이거를 딱 들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 여기 보시옵소서. 이 내용 좀 보세요. 내 부르짖는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저 사네립이 하고 있는 저 이야기도 좀 들어보세요. 우리 이대로 무너질 수 없습니다. 우리 이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이대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도 무너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도와주세요. 막 기도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사자, 천군 천사가 얼마나 강력한지 이 아수르의 대군 18만 5천 명을 그날 날려버려요. 그리고는 사네립 이 왕도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보니까 이미 아수르에는 사네립이 전쟁 나간 틈을 이용해가지고 다른 형제가 쿠데타를 일으켰어. 사네립 왕은 들어가도 못하고 죽었어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바로 이 시를 지었습니다. 이 시에, 이 내용에 가장 감동받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마틴 루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외로웠습니까? 그때 그는 바로 시편 46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그래,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 보자. 하나님만 의지하자. 믿음으로 가자. 그러면서 그때 그가 지은 찬송시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양을 지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성전이 소중한 것은 건축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46편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의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무리 아수르 아니라 아수르 할아버지가 와도 하나님은 우리를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환난이 온다, 뭐가 온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돼서 우리를 막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막아주는 것만 가지고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공격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러니까 그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문제가 올 때 내가 막으려고 한다고 안 됩니다. 피하기 급급하다가 집니다. 어제 한국 축구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잘할 수 있는데 막 끌려다니다가 막다가 정신 못 차리고 비긴 게 천만 다행이에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지 않으면 마귀한테 끌려다니다가 잘하면
비기는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 힘이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나가서 싸운다, 내가 앞장선다, 내가 공격한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 공격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쫙 막을 때는 막아주시고 나가 싸울 때는 싸워주시면 우리는 분명히 승리하는 것이지, 뭐 오늘 내가 뭐가 있냐 없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편 46편에 보니까 참 재밌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무슨 표현을 쓰고 있냐 그러면, 한 시내가 있어 거기로부터 물이 흘러나온다는 뜻인데, 이 말은 어떤 배경이냐 그러면, 예루살렘 성이 다 포로가 되어 있을 때, 딱 둘러싸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새어나옵니다. 그것이 실로암 못으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때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줄기를 이렇게 끌어들여 가지고 포로된 그 상태에서 그 물을 먹음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지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에게 은혜의 원천이요, 생수의 원천이요,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간다, 생존한다, 이긴다, 승리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막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평생에 교회와 등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여러분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가고 은혜의 강이 흘러가고 축복의 강이 흘러가서 그 속에서 누려야지. 이게 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에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한다. 이 성전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성전에 머물러 계신다. 새벽에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시리라. 새벽에 도우신다, 이 말이 뭘까? 저한테 이것을 잘 설명해 준 분이 있어요. 우리 황칠수 목사님, 그 어른이 20살인가 그때 일찍 결혼을 했어요. 근데 무슨 이야기 하다가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새벽에 장가 들었지. 그래서 난 결혼식을 새벽에 했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일찍 결혼했다는 이야기, 일찍. 그러니까 새벽에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물론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기도 나와서 엎드러지는 거 도와준다, 맞습니다. 그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중심으로 살고 성전을 통해서 흘러가는 물이 우리 가운데 마르지 않고 은혜, 축복, 생사가 우리 가운데 흘러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일찌감치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일찌감치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일찌감치 처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멋있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어려움 없는 사람 어디가 있겠어요? 상처 없는 사람 어디가 있겠어요? 힘들지 않는 일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 있습니다. 누구? 죽으면, 시체되면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잘 믿으나 못 믿으나, 믿음이 있으나 없으나 다 어려운 일도 오고 힘든 일도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성전으로부터 은혜의 샘이, 축복의 샘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사람은 예시당초 하나님이 딱딱딱 도와주셔서 이기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너무너무 감격스러운데, 저는 이런 가운데서도 시편 이 46편의 말씀을 전하면서 굉장히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 때문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이 말은 하나님 우리의 힘, 방패, 능력, 축복의 원천, 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의 계산하고 다르면, 하나님하고 방법이 다르면, 하나님이 수틀리면 땅을 황무지로 만들어준다. 하나님은 황무지를 옥토로 만들어주시고 황무지를 농사짓는 땅으로, 비옥한 땅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인데, 이 시편 46편에 보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하나님이 앗수르에게 하는 것, 너 정신 차려야 된다. 니네들도 잘못하면 그럴 수가 있어. 네가 가지고 있는 땅, 네가 가지고 있는 것 한순간에 황무지 될 수 있어. 까불지 마,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새벽에 이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얼마나 두려움이 엄습했는지 몰라요. 와, 하나님, 뭐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하나님, 제가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고 이것도 생각이 안 나.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땅도 황무지로 바꾼다고 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한순간에 땅을 황무지로 바꿔버린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너희가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역경을 당해도 내가 막아주고 내가 싸운다. 때로 정 안 되겠다 싶으면 너의 모든 것을 황무지로 만들기도 한다.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 믿음에서 떠나면 안 된다. 이 교회, 하나님 주신 이곳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축복을 누려야지. 저는 우리 행복사 성폭의 모든 성도들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체험하면 좋겠어요. 이 교회에 위하여 이곳에 와서 눈물로 기도하다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다가, 이곳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선교하고 열심히 다니다가, 그때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의 도움이 되고 나의 방패가 되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막아주시고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주의 전에서 받을 축복,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와 등지거나 교회 와서 은혜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이 장막이 있을 때, 이 성전 안에 있을 때, 이 은혜 안에 있을 때, 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서 다 막아주세요. 뭐 화살이 원수마귀가 빗발치듯이 쏴대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서 여기 엎드려 기도하면 막 힘들고 고통스럽고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무거운 짐을 나올라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졌어. 쓰러지더라도 이곳에 쓰러져서 엎드려 기도하고 이곳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그분은 우리를 만져주시면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피난처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곳에서 그 피난처 되시는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무력함을 느낄 때, 질병 속에서 우리 형제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하나님 이거 좀 보세요. 병원에서 준 진단서 그거 들고 와서 하나님 이거 좀 보세요. 하나님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이곳에서 모든 병의 권원인 병마귀들을, 질병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서 물리치고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권원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세워나는 은혜로, 여기에서부터 섬에 나오는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행복의 등산 송포 교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의 장소요, 은혜의 장소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이 악한 험한 세상 믿음으로 다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전이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지 깨닫습니다. 평생 이 전에서 그 은혜, 그 능력 받아 누리며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